할렐루야.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그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조물주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에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모든 일이. 왜 웃으세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해도 이렇게 은혜예요, 은혜. 제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여튼 너무 기뻐서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이심을 믿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해서요.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이 간증을 했어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자판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커피 자판기 있죠? 빼먹는 거 하시는데 이분은 돈도 없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살 때 하늘을 우러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요. 그것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게 뭐냐면은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기업을 주셨다. 이런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젊은 청년으로 설 때 볼 때 그 간증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야. 하나님이신데 제가 참 경거망고하구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고백이 그게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볼 때마다 좀 더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다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근원이란 말이 뭐냐면은 바로 뿌리 근자를 쓰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뿌리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뿌리다. 나무가지에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뿌리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그 자손들이 받을 복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 5절에서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로가 여기시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별을 세워보라 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그 별을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내 자손이 장차 이와 같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가로를 딱 치세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고난의 늪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는 순간 광야 같지만은 아멘. 광야에 흐를 때 빈손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을 든 것처럼 모든 재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 말 잘 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금과 은을 함께 주신 겁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뭐냐면 discovery, 감춰 있던 것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금과 은이 있으면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 보면은 거의 잎들이 뭐냐면 구걸의 잎들이 되어 있습니다. 구걸하는 것처럼.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세 푼 줍시오.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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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조금 믿음이 있으면 믿사옵나니. 믿사옵나니.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뒤를 쫓아다니면서 한 푼 주시기, 한 푼 주시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 6.25 때 우리가 끝났을 때 그때 미군들이 들어왔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그 취임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영어를 하나 배워요. 뭔지 아세요? Hello, 그가 뭐요? Excuse 그 다음에 give me 뭐? 초콜릿. give me chewing gum. 요것만 배워가 된 거예요. 아주 구걸의 역사가 참 큽니다. 구걸이 아니라 구걸이요, 구걸.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1950년도서부터 사실은 교회들이 붐이 됐거든요. 붐이 돼서 된 게 아니고 그때 국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국어를 잘하는 교회가 성장해서 오늘 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좀 알고들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 교회는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그런 국어라는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지만 조그마한 이 초가집 같은 교회랄지라도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여자 사람들에게 가서 주는 겁니다. 구제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가난한 자를 구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60년대 들어오기 전에 50년대 들어오기 전에 그 교회들은 보리 한 주먹만 있었을지라도 그 교인들은 행복했어요. 뭐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장차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데 기쁨을 얻고 또 비록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 세상적인 물질력이 있음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떨까요? 대형 교회들이죠? 근데 나눌 줄 몰라요. 나누자 이러면 저기 아프리카나 저기 미개인들한테 가지고 옷 주고 신발 주고 교회 안에 주시면 그것이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누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들 봤냐 내 자손들이 장차 이와 같을 것인데 내 자손이 이방 계계에서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 놓을 때에 400년 후에는 다시 말하면 고난이 끝나는 후에는이 아니라 이 이끌고 나온다 할 때는 뭐냐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금과 은은 이끌고 나온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물질은
물질은 다스린다. 다스린다. 이게 근본이에요.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냥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은 동냥하면서 살고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아이고 내 참 교회 집시다 하니까 예 돈 벌고 집게요 이렇게 하고 교회는 자기가 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후사될 아들들이 없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고 사방여회는 그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의 수가 자그만치 장정만 몇냐면 60만 명이다. 몇 명? 60만 명. 그런데 거기에 부녀자와 아들들을 합하면은 100만 명이 나오게 된 거예요. 홍해를 100만 명이 건넜다고. 명치? 야, 홍해 사건 그거 우습게 보지 마고.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잠시 열렸다 닫혔다. 아니요. 100만 명이 그 홍해를 건널 때의 시간이 얼마큼 걸릴까요? 몇 시간 걸릴까요? 질문 답해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후다닥 뛰어가서 그냥 5분 만에 뛰어가가지고 그냥 10분 만에 딱 닫히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100만 명. 몇 명? 우리나라 인구 몇이야? 1000만 명이라잖아. 그죠? 4천만에서 지금 뭐 3천만 됐다, 2천만 됐다. 거기서 3분의 1을 딱 뛰어가지고 간다 생각해보세요. 거기다 10분의 1을 또 뛰어보세요. 그분들이 간다 생각해요. 아니, 우리 부산시에 계시는 분들이 홍해를 건넌다 생각해요. 다 접죠. 몇 시간 걸릴까?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개미가 해운대 바닷가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바다에 대해서 알겠다고 쪽바가지를 가지고 개미가 뭘 가지고 쪽바가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겠다고 물을 푸는 것 같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오도하냐고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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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강조 안 해도 일어나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이방 나라에서 이끌어내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들어가면은 13절에서 14절에 아브라함이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너와 내 자손의 몸에 새기리라. 어디다 새기리라? 몸에.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그게 뭐라고요? 할례. 오늘날 말하면 세례. 뭐라고요? 오늘날 말하면 세례. 그게 세례교인. 그게 침례교인이라고도 하죠.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몸에다 새긴 거예요. 몸에 새긴 사람이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몸에 새기지 않은 사람이 직분을 맡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버리고 세상 것들을 가져서 먹다가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피하지 않고 그들의 아들에게 맹세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은 후에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야곱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계속적으로 주었어요. 그러므로 하여금 할례보다 더욱더 강화된 증거를 통해서 몸에 새기라고 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이 몸에 있습니까? 세례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
시편 105편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뭐가요? 할례가. 할례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따라서세요. 나는 예수로 인하여 죽었고 또 예수로 인해 죽어. 나는 죄로 인하여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살았다.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네, 또 찬양하면 우스ух하고요. 웃지 말아요. 사나 주나 난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웃을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과연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 들어가서요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후에 그것을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10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날에 못한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이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우상. 다시 말하면 자아가 바라는 아이돌. 여러분들도 있죠? 자아가 바라는 것. 어떤 사람은 무엇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고집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하여튼 막 그 노름을 향하여.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빨리 애굽을 떠나가기만 바랬어요. 그럴 때 출애굽기를 보면은 12장 35절부터 36절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없고 힘들다 할 때 꼭 이 구절을 읽으세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자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모두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끄떡끄떡거리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술로 물질을 향하여 명하면 온다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정정당당하게 금과 은과 폐물, 재물을 달라고 명했을 때에 그것이 그들은 아무런 다른 반응하지 않고 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애굽은 세상이지요.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명령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 그 일대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그 부유한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 한 덩만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가지고요 어딜 떠났냐면 홍해를 떠났습니다. 홍해라는 것은 죽음의 강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금과 은과 폐물을 들고 죽은 거예요. 아멘. 아멘. 뭘 죽어 살았지. 금과 은을 가지고 죽으러 들어갔는데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있으니까 살았잖아요.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폐물이 이쪽 주머니도 있고 이쪽 주머니도 있고 이쪽 주머니도 있고 이쪽 주머니도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어디서 많이 들었죠? 신명기 28장에 들어가잖아. 부뚜막에도 복이 있고 강아지에도 복이 있고 고양이에도 복이 있고. 여러분 집에 있는 고양이도 금인지 몰라. 금일 거예요. 아직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아주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금방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종이었던 사람. 우리는 옛날에 누구의 종이었죠? 어둠의 종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엔 종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생활했던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뭘 심어서 먹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곳에서 몇 명?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을까? 100만 명이 그것도 어디서? 광야. 광야는 사막이야.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단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먹었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잊어버린 거야. 자꾸만 뭐라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분이라고. 뭐라고요? 만나와 메추리를 때, 그러니까 맨날 만나만 하고 메추리만 먹고 있어. 만나고 메추리만 먹으면 살찔까요, 안 찔까요? 살 안 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만나와 메추리야만 먹고 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게으르게 양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게으르게 양육 안 시켜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저 게으른 맹이들만 만들어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시오 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오 하면 미자 무엇을 합시다 하면 미자 이렇게 안 시켜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하라고 힘을 주시는 일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오려 했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금과 은을 갖고 나오려 했을까? 당시 광야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광야는 척박한 땅이지만 광야 주변에는 부유한 국가들이 엄청 많았어요. 잘 살았어요. 지금 말하자면 그 석유 막 나오는 있죠. 부유한 국가들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거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금과 은을 가지고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100만 명이 살 수 있도록 주변 국가에서 뭘 갖고 온 줄 아세요? 의복도 갖고 오고. 아멘. 뭐라고? 50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의복도 해지지 않냐고, 신발도 해지지 않냐,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이 그러니까, 야, 아니 40년 동안 그러면 어린아이가 생각 잘 해보세요. 어린아이 때 베리 조그만 요만한 거 하나 입고 내가 40년 동안 이거 입고, 나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성경인 가지고. 아니죠? 그때 그 은과 금을 가지고 뭘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지고 무역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옷도 사고 또 만나와 메추라도 먹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사 먹게 하시고 음식도 먹게 하시고. 아멘. 양식과 의복을 구하게 했습니다. 이제 좀 눈이 좀 돌아가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과 금은 양이 어찌나 많았는지 광야 생활에 들어갈 때 40년 동안에 쓰고도 남을 만큼, 나중에는 성전을 짓는 데에 사용할 만큼 은과 금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도 아직 힌트가 안 들어오는가 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는 은과 금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만큼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맨날 카드가 빵꾸가 났다 하고 돈이 모자란다고 하고 빚지를 지러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키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옷가시는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닳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달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았을 때 폐기된 것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이웃나라에다 줬단 말이에요. 100만 명이 소변을 사막에다 쓰고 대변을 소에다 쓰면은 사막은 지금 오염돼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썼는데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시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닳지 아니하고 아시겠어요?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구입할 수 있도록 은과 금을 채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나는 부자다. 시작. 나는 부자다. 그 얘기 제일 좋아요. 나는 건강하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의성건전 했잖아요. 그 의성건전에서 왜 그랬대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성령 충만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천재다. 나는 체벌이다. 그걸 하라는 얘기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먹고 살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를 너무 황당하게 생각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다가 사실 자체를 사람이 지어낸 신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목사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만나와 메추리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는 음식도 먹었었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이런 날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니라. 아멘. 기억하세요. 어디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언제? 주님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많은 재물과 건강과 모든 것들이 함께 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재물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뭔 권을요? 다스릴 수 있는 권위, 소유할 수 있는 권위. 아멘. 이 소유권이 없는 것을 종이라고 해요. 종된 시절에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채찍을 맞으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만은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됐을 때는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소유권, 충만케 하는 소유권, 정복할 수 있는 소유권. 아멘. 침례를 받아 옛사람들은 지금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후에는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재물을 쥐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후사들로서 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난하느냐? 그래도 복이 있다. 너희가 지금 슬퍼하느냐? 그래도 복이 있다. 너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느냐? 그래도 너는 복이 있다. 누가 너희를 욕하느냐? 그래도 복이 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실상입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영이라는 것은
내가 그 말하는 그 영은 내가 입을 통해 영할 때 그 영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부르면 실패의 영이 오고 성공을 부르면 성공이 오는 것처럼 내가 가난과 저주를 부르면 가난과 저주가 오는 것이고 내가 부와 내가 행복을 부르면 부와 행복이 오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행할 때에 돈을 수십억씩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수십억씩 가지고 다니려면 요새 보니까 사과박스 거기에 한 박스 되면 1억 된다면서요? 요새 5만 원권이니까 더 많겠네. 옛날에는 맞나요? 안 읽어서 몰라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10억 같으면은 사과박스를 몇 개 있어야 되죠? 10개 있어요. 그러면 해외여행 다닐 때 수십억 갖고 있는 사람이 여행 가려면 사과박스를 10개씩을 들고 비행기 실었다 놨다가 이렇게 다니네요. 이 사람은 어디 다니려면 사과박스 10개씩 위해서 화물차를 늘 끌고 다녀야 돼요. 그러나 그 돈을 어디에 맡기면요?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 뭘 주죠? 뭘 주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뭘 주죠? 은행에서? 카드 주잖아요. 카드를 줘요. 카드를 주잖아요. 카드에는요. 자기만 아는 비밀번호만 있으면 여기 10억이 있던 300억이 있던 3천억이 있던 이 카드 한 장만 있으면은 사과박스 몇백 개씩 들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얘기하면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크레디트 카드 하나만 딱 있으면 뭐든지 긁고 어디든지 갈 수 있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무거운 금과 은을 갖고 나왔어요. 뭘 갖고 왔다고요? 그들은요, 그 금과 은을 갖고 오기 위해서 어디다가요? 수레에 싣고요. 막 낑낑대면서 홍해도 건넜고요. 또 낑낑대면서 어딜 가요? 어딜? 광야에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금이 너무 많으니까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성전을 지을 때 금관을 갖고 오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금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이 갖다 준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만 가져오라고 그래. 야,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다시 금관을 돌려보냈대. 이야, 얼마나 많으냐. 그 당시에 성전에 광야에서 뭘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그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그 바칠 만큼도 많이 갖고 있었대. 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재물은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너무 사랑해서 물질 얻기 위해서 생명 바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의 힘을 깨닫게 되면 이미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금과 은 대신에 무게도 나가지 않는 누가 훔쳐갈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요만한 카드를 주신 것처럼 복을 주셨다고요. 그 복이 뭐예요? 따라서 해서 예수의 이름. 시작. 예수의 이름은 나의 복이다. 시작. 예수의 이름은 나의 복이다. 그게 카드요. 신용카드. 거기에는요 뭐가 있냐면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어. 거기는 뭐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자, 저 따라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주지 마세요. 카드 뺏기지 마세요. 네. 그런데 오늘날 카드 뺏겨가지고 다니는 바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침례를 받으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종의 신분은 장사되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때 우리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는 많은 금과 은을 주인이 된 것처럼 우리는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함을 통해서 영혼의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혼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인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여기는 나무를 심고 여기는 집을 지을 생각할지라도 주인이 아닌 종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철거를 당하잖아. 그렇죠? 종은요, 아무리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종은 종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집을 지을 수 있고, 내가 거기서 살고 싶으면 살 수 있고, 나무를 벨 수 있고, 아멘. 그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만이 내가 이 산을 헐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하고 생각대로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면서도 주인의 권리를 활용하지는 않나. 오래전에 얘기했잖아요. 뉴욕의 그 맨하탄 한 곳에서 겨울에 흑인이 한 사람 죽었어요. 그 코트를 뒤져보니까요, 뭐가 나왔냐면은 $10,000짜리가 10개가 들어있었어요. 그건 동세에서 죽었습니다. 왜 동세에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10,000짜리가 귀한 줄 알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의 권리를 갖고 있고 그 권리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충만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부르지만 동세에서 얼어 죽는 안타까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할례를 통해서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육체를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누굴요?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영혼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 속에서 모습 속에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요? 뼛속 깊숙이까지 우리 영혼에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인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는 육신이 아닌 마음에 하라고 해서 로마서 2장 29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침례를 받기 전에는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든 좋은 옷을 입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복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애통하는 자, 핍박받는 자, 그다음 결집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31절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남자 어른만에서 5,000명 그리고 아이들만에서 합치면 10,000명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10만 명이라는 사람, 그죠? 5,000명.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몇 개? 자, 이 중요한 것은 물고기 몇 개? 보리떡이라는 걸 잘 보세요. 떡 말 그대로 이만한 거예요. 요만 우리 약과 아시죠? 약과만한 거 5개예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요. 우리가 먹는 그 멸치 있죠?
큰 멸치, 디포리방 하는 멸치 있어요. 그 멸치라고 그래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기랍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사람이 먹으면 충분한 양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뭐 충분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세요. 그때 제자들은 그것을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마태복음 14장 오늘 읽었죠? 우리 내용에 보니까 13절에서 18절에 그때 19절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뭐 하셨어요? 축사를 했다. 이 축사라는 말을 뜻할 때 축사라는 말은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축복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축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를 받으시고 아버지, 저들이 이 자신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을 제 손에 올려놓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또 이제 제 손에 올려놓게 했으면 감사. 이제부터는 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감사하신 후에 비로소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뭘 빌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은 무엇을 갖고 오시든 간에 갖고 오셔서 자기가 기도해서 먹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예물을 갖고 오실 때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해야 돼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음식을 갖고 올 때도 어떻게 하느냐면 목회자가 축복하고 감사를 해서 축사를 해야 여러분들이 힘들게 벌어서 갖고 오는 음식이나 예물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은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먹었습니다. 나눠 먹었어요. 자, 근데 참 신기한 게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잘 들으세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떡을 뗐어. 잘 좀 봐봐. 이걸 요만한 거를 띄었어. 잘라서 주는 거야. 몇 명한테? 12명 있어요. 12명도 줘야지. 계산을 또 하시네. 12개를 띄워줬어. 그것도 물고기도 2마리 가지고 반씩 다 나눠서 물고기 요만한 거 잘라서 살동을 날 거예요? 2동을 날 거예요? 아니야. 반씩만 딱 띄워줬어. 근데 제자들이 받은 데는 무엇으로 받았을까요? 광주리. 몇 등 광주리? 공부도 안 하셨어. 참, 이런 광주리가 아니고 어떤 광주리냐면 잘 보세요. 길주강 광주리인데 이만한 광주리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갖고 다니는 이럴 때 짊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여기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만한 광주리. 거기다가 뭘 띄워줬다고요? 잘 봐야 돼. 오늘 떡을 띄어서 주고 물고기를 띄어서 줬어. 12명한테. 계산 한번 해봐라. 떡 5개를 12개를 나누려고 봐. 떡은 그래도 좀 낫네. 반에다 조금씩 띄면 되겠네. 멸치를 12개를 잘라야 돼. 이제 그때는 잘라봐봐. 여기까지 다 여러분들 뇌 속에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신기한 것은 있어. 그들이 떡을 띈 걸 가지고 딱 나눴는데 떡이 생겼어. 뭐가 생겼다고요? 떡이 생겼어. 잘린 떡이 아니라 온전한 떡이 생겼어. 이해를 못하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반씩 잘라가지고 생선을 줬는데 생선에 하나씩 자르게 있어. 근데 사람들한테 하나씩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가 부를 수도. 자, 요만한 거 어른이 하나 먹고 요거 요만한 새우 멸치 한 마리 먹었다고 해서 배가 부를까 안 부를까? 건다 안 그래.
손을 여가지고 줬는데 성인이 먹을 때 어린아이는 떡 5덩어리지만 성인은 몇 개를 먹어야 될 것 같아? 배가 불러야 되는데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띄어서 가져가서 줬는데 제자들이 가서 띄어서 나눠줬는데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럴 땐 아멘도 아무도 안 해요. 내가 참 이래서 부흥회를 다니게 돼. 우리 교회 설교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그냥 재미없게 듣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죠? 축복은 따라서 하세요. 축복은 주면 계속적으로 남는다. 그래서 주님 말하면은 너희들은 가서 사는데 주라 주면 얻을 것이요.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들이 왜 축복을 못 받느냐고요? 여러분 떡을 가지고 띄워줄 줄 몰라서. 주님이 주신 대로 띄워주셔서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데 니는 미우니까 한 떡 먹고 니는 미우니 좋으니까 5떡 먹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만 받으면 되고 나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해하지 안 되실 거구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으면 받아먹는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것처럼 권리, 권세,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요. 아멘. 다 있단 말이요. 떡을 떼어서 줬을 때 이웃들에게 나눠줘서 또 남고 한 것처럼 이와 같이 주님이 이 말씀의 기본들은 뭐냐면요. 떡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이뤄내 증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물질도 헌신해야 되고 건강도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 삶도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떡을 떼어줘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축복입니다. 다 뜨고 난 다음에 남은 강주가 몇 강주리? 왜 12강주리? 그렇지. 근데 12강주리 왜 남았느냐는 12강주리 12제자들이 갖고 다녀서 12강주리지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느냐고. 12강주리 남아. 그 강주리는 써도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은 또 주시기 아니라 생기고 이 축복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한 지가 온 지가 벌써 이미 130년, 150년 가까이 됐어요. 벌써 여기가 지금 한국교회는 자그만치 17만 명이라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몇 명요? 17만 명. 120년 동안에 있었던 목사들을 합하면은 지금 수십만 명의 목사들이 생겼던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꿈과 열심이 있을 거입니다. 그들도 기도를 많이 한 것이 봅니다. 그리고 성품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 땅에다가 지어놓은 예배당의 수는 지금까지 몇 개냐면은 8,300개밖에 불과합니다. 몇 개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희 지금 중들이 갖고 있는 절간하고 암장을 따지면요, 이분이 더 배나 넘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다면, 그래서 주님을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서 마릅니까? 안 마르거든요. 오늘날 교회를 지어도 교회가 왜 성장을 안 하느냐 그러는데, 성장하는 게 교회가 성장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물질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때에 그 복이 임합니까? 임한다는 거야. 누가? 그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병이어로서 10,000명을 먹인 것 같은 놀란 이적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없어요. 모자라요만 하지 내게 있는 은과 금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적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마술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복은 실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따라서 복은 실제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한다. 시작. 복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 여러분들이 입술로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은 계속해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그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밤낮 간구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그러니까 제발 기도를 해야 되면서 마치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사용할 권리를 갖기 위해서,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환경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권리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돈을 많이 쌓은 사람이 신용카드 한 장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다 하듯이 복이 있는 사람의 손에는 은과 금이 없어도 모든 일에 형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 땅에 따르지 마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종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할 것이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니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냐면 하나님은 물질을 은행을 그래서 하늘에다가 막 돈 많이 갖다 내라.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신의 있는 능력으로 일하려고 한다면 결코 자기 한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면요, 해봤자 여러분들은 그 올림픽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오병이어의 그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하여금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요. 끝으로 연보라는 말에는 헬라어로 뭐가 있냐면 연보라는 뜻이 헬라어로 복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복. 그게 여러분들이 연보를 드리는 거요.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린 연보를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그 연보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 예수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승리하셔서 참 날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준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더욱더 깊숙이 반영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